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러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하루를 살아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집 87번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음탕한 조금의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고추로 해피투게더 축제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고추는 해피투게더 이번 한 주간 태신자를 아버지 하나님 문자로 전화로 만나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정셀 이삭 헌금과 성전 사랑 헌금과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1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시기를 보낸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1장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또 16절까지, 또 17절에서부터 43절까지, 그리고 4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내용은 별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이제 아내와 또 자식들과 또 종과 또 낙타와 나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용, 도주하는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부터 4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 그 아버지의 가신, 거기에 가정을 지키는 그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이 도주했다는 말을 보고를 받은 후에 이제 야곱을 쫓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대하여서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라반은 분노가 조금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왜 네가 도막 갖고 갔느냐, 도적질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추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처럼 모든 것을 다 찾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죠.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저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라반을 추궁하게 되죠. 이 내용이 17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상호 불가침 조약, 동맹을 맺게 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절 44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면서 너는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족속에게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실제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요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죠? 97세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그때가 77세였고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바로 97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 브에세바로 가려고 하는 그 거리가 약 얼마라고 했죠?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0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장 43절에 보면 그의 낙타, 나귀, 재산, 노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97세나 된 노인이 30일 길이나 가는 그 거리를 또 재산도 많고 낙타도 있고 또 나귀도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풍요한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는 자녀가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 11명과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딸 디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0일 동안 가는데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고 날씨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고 건강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 에서가 화가 풀렸는지 자기를 용서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이 안 가도 됐었죠. 조금 라반과의 그 관계가 불편했었지만 거기에서 머물러도 됐습니다. 모든 것, 자녀도 있고 재산도 많고 노비도 많고 낙타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편한 생활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데 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바로 넓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좁은 길, 불편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늘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것을 떠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곳에 내가 집착하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락함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사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분일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선줄로 하나 항상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수모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고 또 고통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쉬셔도 되죠. 쉴 법도 합니다. 이 편안함을 누려도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는 그 시간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편안하게 조금 거기서 쉬셔도 되는데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아픔을 하셨는데 굳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가서 뭐 하십니까? 제자 훈련 하시려고.
제자 만나셔서 용서의 모습 보이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또 힘든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이 어떤 것이냐고 다시 또 제자 훈련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편한 곳에 있으시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안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편안함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무 편안한 거 아니야? 내가 요즘에 너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거 아니야?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편안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주하지 않으셨지. 예수님 익숙하지 않으셨지.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칫 야성이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항상 좁은 길, 불편한 길, 조금 어려운 길 이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도는 바로 시기를 받는 사람, 모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을 다하였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숨이 목구멍까지 찰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전심전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혀가 빠지도록 힘들고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거는 생각도 않고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모함과 조롱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전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조롱하고 아무 이유 없이 비아냥 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함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죄가 관영해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경건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보면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안에 있는 것, 그들은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와 사기와 분쟁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바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불이익 받고 페널티 받고 손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시기를 받는다는 건 내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시기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바로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회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7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복이 바로 이겁니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구원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모함받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만 그러는 건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또 시기를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거야. 모함이 있을 거고 시기가 있을 거고 조롱이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실이 있으면 바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박해가 없거나 나에게 또 어떤 시기나 조롱이 없다면 내가 잘못된 길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기와 조롱과 모함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또 부족해서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마다 성도들은 시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디로 또 그러면 나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성도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을 걸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렇게 조롱받으셨지, 예수님도 그렇게 시기 받으셨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를 받으셨지 하면서 또 십자가에 나와서 위로받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리셋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포맷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 얻고 십자가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바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길을 버려버리고 불편한 길을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야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한 그 마음,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릴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우리가 익숙함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불편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를 받고 또한 모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함 받으셨고 증오와 시기와 혐오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위로받고 내가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시기와 모함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6월 5일 날 있는 6575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